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속으로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님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사도들을 통해서 증언케 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간적, 공간적인 장벽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기록해 두시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역사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물, 직접적인 기록물이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의 4가지 관점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 4개의 복음서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중에서 마가복음 6장 45절로 56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본문을 펴시고요. 마가복음 6장 45절과 46절만 먼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란 제하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 성육신의 목적은 대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대속. 제가 좀 어려운 말을 2가지 썼는데 성육신이란 말하고 대속이란 말을 썼어요. 성육신이란 말은 영어로는 incarnation인데 풀어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속죄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을 종합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함이다, 이런 말이죠.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즉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근데 그분의 생애를 보면 일관되게 그 목적을 향해 가셨어요. 일관되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십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을 향해서 가도록 하세요. 이 벳세다가 우리가 성경 지리를 익숙하진 않잖아요.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넓은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 벳세다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난 곳은 벳세다 율리아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벳세다는 그곳이 아니고 갈릴리 벳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주요 활동 무대였던 그 도시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 외곽에 있는 어촌으로서의 벳세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갈릴리 벳세다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가도록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데 왜 그렇게 여기 보면 재촉하셔서 보내시는 장면, 그렇게 마가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서둘러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서 자기들의 왕을 삼으려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과 마가복음의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고 산으로 가신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메시아 열광주의라고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자신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방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고,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인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 명을 넘게 먹이질 않나, 병자를 고치질 않나. 이걸 보니까 저 사람이 우리를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사람이다.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들의 의도가 그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런 것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서둘러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찬양하는 것을 위기라고 여기신 거예요. 그들의 찬양의 배후에는, 찬양의 목적에는 왕을 삼고자 하는 것이었고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알아보셨고, 그러한 그들의 의도대로 된다면 성육신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뿌리치시고 또 제자들이 그들과 동화되지 않도록 차단하시는 행동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마가복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주제 말씀이 10장 45절이잖아요. 저 위에도 플랜카드에 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마땅히 왕으로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세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마땅히 사람들은 그분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찬양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목적을 바라보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방해할 만한 모든 것을 피하고자 하셨단 말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 할 것 같으면 우리도 섬기는 자로 살아야죠. 자칫 우리는 사역의 목적을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실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사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은 사역자라고 하죠. 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역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과 달라서 자칫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 거죠. 나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자가 있잖아요. 베드로. 베드로는 자기 목숨 내어놓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착각했던 것은 자기가 정말 그렇게 의지력이 강한 담대한 사람인 줄로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린 조심하게 됩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신앙 안에서 단순성의 가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단순성. 단순하다. 단순한 삶을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다른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단순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리저리 생각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심플하게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죠. 그것이 단순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심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생각을 좀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는 우리 삶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사역과 삶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단순하다는 말은 고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순종해 가기 위해서 우리 사역과 삶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또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것이 잘못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아주 열심히 또는 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그저 성전 마당만 밟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들은 잊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지금 마당만 밟고 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평가하신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예외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 뭔가 열심히 하고 있고 나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고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성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없어,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성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잘못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찰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날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신앙 연수가 되면, 어느 정도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게 되면, 어떤 섬김의 사역의 성취를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는 성찰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저는 특별히 교회사를 전공했잖아요. 인류 역사, 특히 교회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작을 잘했고 중간까지도 잘했고 잘 쓰임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일과 훌륭한 삶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망쳐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우리 자아가 중심이 될 때 그 결과는 자기 만족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만족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만족과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오셨고 일관되게 그런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라 해서 우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권, 우주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6장 47절을 보실까요? 47절로 5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은 만물과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고 있는데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호수에서 바람이 불어봐야 얼마나 불겠는가 싶지만 갈릴리 호수 특별한 지형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는 해저 200m예요. 그리고 그 북쪽에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산에서 하강 기류가 발생해요. 공기가 아래로 세게 흐릅니다. 공기가 세게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죠? 바람. 아주 세게 움직이는 폭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수답지 않게 엄청나게 센 바람이 불 수 있어요. 마치 회오리 바람이 불듯이. 그렇게 되면 이 작은 배는 항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벳세다로 가려고 출발했는데 그곳으로 가기가 어려울 지경이 된 것입니다.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때가 언제냐면 밤 4경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현지 시간으로 하면 오전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새벽이죠. 이때 막 풍랑이 만나서 배가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느낌이? 그런 경험 하고 싶으세요? 깜짝 놀라죠. 근데 다가오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셔야 돼요? 산에, 기도하러 산에 가셨거든요. 산에 계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찌 이런 일이.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자기가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장면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나가다. 이 말이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우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표현된 우리 지나가다로 표현된 이 말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유대인들이 번역했거든요. 구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현에 대해서 바로 이 단어를 가지고 70인역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지나가시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관용어구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표현한 관용어구를 가지고 마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적용한 거예요. 지나가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것이요. 이것을 드러내신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리를 걸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력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것. 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밀도 차 때문에. 우리의 밀도가 물보다 작으면 뜨는 거죠.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밀도가 물보다 크기 때문에 가라앉죠. 근데 그게 왜 밀도라는 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어요. 창조주라고 생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방금 전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시는 모습이 믿기지 않는 거죠. 좀 넘어가서 53절 이하를 보면 이제 그들이 나중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벳세다가 아니라 항로를 벗어난 거죠. 이 게네사렛은 이 갈릴리 호수의 남서쪽이에요. 가버나움은 서쪽이에요.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훨씬 남쪽으로 간 거죠. 어쨌든 가버나움 근처에 벳세다가 아니라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훨씬 남쪽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병든 자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옷에 손을 대니까 병든 자가 나아요. 이어서 왜 이 장면을 마가 요한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병을 고치시는 건 바로 주권자라고 하는 생명의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 요한은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려웠던 것, 좌충우돌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했지만 알지 못했어요. 주님을 잘 몰랐어요. 자기들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입장에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적을 베풀 때 그들도 함께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이해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믿은 후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동행하는 과정에서 마가 복음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 만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또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그도 예수님을 만났고 경험했는데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분의 이적 베푸심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때 세월이 지나서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가는 이것을 안 상태에서 지금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 베푸심을 직접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아는 것은 허무한데 굴복하던 인생이 영생으로 표현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으로의 전환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영생을 그냥 오래 사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 가치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삶, 그 역동적인 삶을 사도 요한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다고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몰랐어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영생의 가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성격이 바뀐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뀐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바뀌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인격을 만나기 때문에 그 인격은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잘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으로서 살고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지,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신 적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여전히 나의 인생은 나잖아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좋다고 여기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 할 것 같으면,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모셔들었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이 믿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바뀌는 거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믿는 분들 앉혀놓고 믿어야 된다, 왜 이런 말 할까요? 자, 48절 보실까요? 48절 뒷부분을 보시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며,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50절,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왜 믿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사역과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이 70인역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정말 간청해서 주님을 배에 들어오시도록 기대하시지 않았을까요? 지나가시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우리 배에 들어오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걸 기대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딸랑 믿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에게 의탁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의탁하리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선택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지적 동의. 그래, 천국 가게 해준다며? 내 죄를 다 가져갔다며? 아이고 후련해라. 이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유로운 인생 사네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거야.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지옥 안 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보고 죽어서 천국도 가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말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심하게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주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예수님이 우리를 걸으신 것은 그들이 조금 전에 목격한 오병이어의 기적
기적보다 못한 기적이 더한 기적이 아닙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물 위를 걷는 거하고 뭐가 더 큰 기적입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분은 진짜 안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님, 저의 삶에 들어오셔서 저의 삶을 경영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을까요? 나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가는 것보다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죠. 예수님은 우주의 주권자로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그분을 모셔드려야죠. 근데 천국 가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왜 모셔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모시고 있습니까? 그것입니다. 내가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답이 있었나요? 좌충우돌했습니다. 주님이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주님이 행하시죠. 열매는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이 더 든다라고 계산 딱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돈 벌어 올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내니라고 하는 표현도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제가 죄송합니다, 헬라어를 사용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스스로 있는 분임을 표현하는 헬라어식 표현입니다. 여기 나라고 하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나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에고 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가 요한이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이신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주권자이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 초청하면,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주와 내 삶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수년 전부터 고소공포증이 생겼어요. 아는 분들은 아세요? 고소공포증 아세요? 높은 데 가면 사지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걸 안 믿어지시죠? 되게 씩씩할 것 같은데. 제가 그런 거 없었어요. 제가 20대 때 알바할 때요, 그 건축 현장에서 한 5층 높이 이런 데서도 밖에 외벽에서 이 쇠봉 이런 거 붙잡고 다니면서 발판 깔고 이런 걸 했어요. 안 무섭더라고요. 어른들은 무서웠고 못 하는데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높은 데 올라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출렁다리 같은 거 못 지나갑니다. 저는 제 아내는 엄청 재밌어합니다. 제가 무서워서 덜덜 떨면 엄청 재밌어요. 그동안 쌓인 게 많은 모양이에요. 쌤통이다, 잘됐다. 여러분 중력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효과도 있는데 엄청 두려움을 줍니다. 무서움을 줘요, 중력이. 그렇잖아요? 높은 데 올라가면 왜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니까. 떨어질까 봐 무서운 거죠. 중력은 우리를 떨어지게 하죠. 예수님은 중력을 이기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중력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중력의 법칙을 제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부터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시간의 흐름 앞에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어제도 GDP 행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린 시간에 속해서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저도 흰머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 소갈머리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머리를 띄우고, 왜 그래요? 세월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분 계세요? 무덤 안 들어갈 분 계세요? 난 화장해서 뿌릴 거니까 무덤에 안 들어갑니다. 그게 그 얘기지. 그렇죠? 시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나요?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쁘다. 야, 난 늙어지는 게 기쁘다. 내가 80 먹는 게 기대가 된다. 그런 분 계세요? 두려워요. 왜요? 종말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세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죽음을 극복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죽는 거잖아요. 근데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아무 무생명, 진흙 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생명이 우리에게서 몸에서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냥 썩어지는 흙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생명이 필요해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러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허구나 허상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 들을 때 다 따져봤잖아요. 여러분 따져보지 않고 믿은 분 계세요? 전 특히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 엄청 따졌어요. 따져보니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끝났잖아요. 뭐 더 이상 따질 게 있어요? 끝났잖아요. 그죠? 검증 끝났잖아요. 그럼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 복음 집회가 있잖아요. 믿는 분들도 열심히 들으세요. 우린 복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실존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우주의 주권자라는 사실 앞에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린 복음 안에서 다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답게, 복음을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쫄부로 살지 않고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고 기웃기웃하지 않고 과감하게 두 발을 다 하나님 앞에 놓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로잡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이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니까 바람이 즉시 멈췄어요. 제자들의 배에 주님이 승선하시니까 풍랑이 멈춘 것처럼 우리 사역과 삶에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사역과 삶의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의 삶에 임해 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성패를 좌우할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노바디예요. 겸손한 사람 앞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시편 47편 6절에서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떼지는도다. 누구를 붙드신다고요?
겸손한 자를 붙드십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시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는 그런 용기가 있더라고요. 당당할 수 없어요. 난 이렇게 멋지거든요. 난 이렇게 잘났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당당할 게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우리 간증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한 간증은 추한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열매 맺게 하시고 뭔가를 성취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신 주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되셨습니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약 457억 광년이랍니다.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감이 안 와요. 457억 광년, 빛의 속도로 457억 년을 가야 그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그게 관측 가능한 우주예요. 망원경이 기술이 발달해서 볼 수 있는 거리예요. 거기에 끝이 아니고 거기까지만 볼 수 있어요. 이 우주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미세먼지와 같은 이 지구에 사람이 오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린 성경에 언급된 아주 일부의 사람들의 행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생업을 포기하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촌놈들이 변했어요. 무장투쟁 독립운동가가 변했습니다. 세리가 로마인들의 빌붙어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 피를 빨아먹던 세리가 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앞장서서 박해하던 율법학자인 바울이 변했습니다. 무명한 자,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자, 부자, 권세 있는 자, 학식 있는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을 때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한결같이 바뀌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은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이것이 기적이죠. 한 사람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들이고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복은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멸망해 가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는 일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복이죠.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났다면 마땅히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을 맛볼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목적, 즉 당신의 생명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향해서
한결같이 같은 모습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중간에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뿌리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삶과 사역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과 사역의 목적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사역에 주님을 모셔드리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나의 가정의 주권을 행사하시도록, 나의 사역에 그분이 주인의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 그분을 모셔드리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정이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공동체가 바뀌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일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일을 우리 각자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감사합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주권자께서 끝나지 땅에 저를 위해서 오시고 제 목숨을 대속하여 오신 주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셔도 주님 되어주시고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창조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우주의 주권자께서 미물과 같은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작은 행성에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을 이루고자 여러 요청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로 가신 것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온전히 내어놓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제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삶에 들어오셔서 저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각자의 삶과 사역에,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